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가운데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설명 드릴 텐데 하여튼 결론 딱 크리스천들이요, to be 크리스천, 의리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어찌되었든 한 번 맺은 약속, 한 번 맺은 신의, 한 번 맺은 의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러지 아니하셨을 때는 크게 진노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식으로 쭉 제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윗 왕의 왕조의 시대 때 거듭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엄청난 가뭄과 기근이 왔어요. 지도자 왕이었던 다윗은 이런 가뭄과 기근이, 이런 징벌이 왜 왔는지를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고치겠나이다. 그러니까 비를 내려주셔서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했더니, 자,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비가 내리지 않는 건 과연 하나님의 징벌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울 왕, 바로 전대왕,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누구를 죽였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앞으로 다시 거꾸로 가서 여호수아서 9장을 보셔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말씀, 오늘 이전까지의 내용을 또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하나님 드디어 명령이 떨어져서 요단강을 넘어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한 번의 실패는 있었지만 아이성을 박살낸 뒤에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기름진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때의 이야기예요. 그 정복 전쟁이 시작된 때의 이야기. 자, 9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진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여기까지. 자,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어요. 무엇을?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들었대요.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박살내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전진하고 이제 그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고 있는 것을 듣고 그들이 꾀를 내. 자, 이제는 대세는 기울었다. 아무리 자기들이 요새를 차지하고 있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고 기브온 성읍도 작은 성이 아닌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대세는 하나님께 기울었고, 우리가 세운 성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훨씬 더 강하시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참신임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승리와 인생의 성공과 축복은 뭔지 아세요? 대세의 흐름을 빨리 캐치하는 게 이게 인생의 승리고 성공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 자기 정서, 역사, 민족성 이런 거 다 때려치고 지금 하나님이 참신이며 그 권능으로 우리가 세운 성쯤은
우리가 방비한 그 모든 군대의 방비쯤은 하나님께서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요거 하나만 잘해도 승리해요. 정말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과연 힘과 능력과 전쟁의 성패가 누구에게 있는지, 요것만 잘해도 승리한다니까. 그 종착역이 되는 누구를 자꾸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약간 비슷한 모습이 보이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오늘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딱 하나, 들림으로 당신의 그 이전에 있었던 리더 모세에게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완전히 그 반대편 쪽에 있는 죽어야 마땅한 적군이었지만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에게 주셨다 함을 우리가 듣고 알았으므로. 여러분, 그거 듣는다고, 그런 소문 들었다고 다 믿어져요? 안 믿죠. 근데 기브온은 믿은 거예요. 종이라도 좋으니 가장 낮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도 좋으니 저를 이 땅에, 이 축복의 약속의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 기브온 족속의 상징은 바로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여호수아의 약속 때문에 오늘까지 이른 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오늘까지 이른 거. 근데 이제 사단이 터진 거야. 그거를 누가 해야 한 거야? 그 약속을 깨버리고 사울 왕이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물론 좋은 의도였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오늘 사울은 좋은 의도였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섞여 있는 이것들을 완전히 처단하는 게 자기는 민족애였고 애국심이었고 왕으로서의 리더십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좋은 취지와 의도였을지라도 여러분 신의를 깨트려 결국 약속해서 살리기로 했던 그 기분, 아무리 당신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죄 많아 보이고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자를 오늘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들과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트려 그들을 처단하고 내어쫓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자, 그랬더니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땅에 뭘 내리셨다? 비를 내리지 않고 기근을 주셔서 3년 동안 그들이 죽게 된 것,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은 이토록 어찌되었던 간에 한 번 맺은 약속과 신의와 의리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의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 신의 의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리라 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의리예요. 잠깐 좋다가 많은 거, 이건 의리가 아니에요. 그죠? 아주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의리는 끝까지 가는 게 의리지, 옛날에 의리 있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의리는 끝까지 가야 돼. Keep going.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게 이게 의리지. 자, 아까 다시 여호수아서 9장 다시 그 처음 그 약속을 맺었던 때로 돌아가 보세요. 자, 그렇게 속아서 어찌됐든 약속을, 화친의 약속과 신의를 맺어서 그들은 이제 기분을 치지 못하는 상태에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0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이렇게 돼. 자, 오늘 속아서 기브온은 대세를 앓은 거예요. 흐름을.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럼 당연히 당신들이 이길 건데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자는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이거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기실 걸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일이란 걸 믿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란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가나안의 족속들이 열이 받고 무서운 거야. 열도 받았죠. 왜?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 편이었는데 배신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도 분노하지만 또 위협의 대상이 된 거야. 자, 지금 여호수아 그 백성들을 상대하기도 두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기브온이 연합하여 싸우면 우리한테 큰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왕들 5 나라 왕이 이 가나안 땅의 5 족속의 왕이 다 연합해서 무엇부터 치자? 여호수아와 싸우기 전에 누구부터 치자?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럴 때 기브온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장면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자 하나이다 하며. 자, 그럴 때 이거 잘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치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내분이 벌어져서 가나안 땅이 기브온과 막 싸우면 아무래도 전력의 누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뭐라도 몇 명 더 죽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때 자중질환. 이럴 때 가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치면 승률도 높아지고. 내가 솔직히 정치 외교학적으로 제 전공이니까 정치 외교학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놔둬야 돼요. 서로 싸우게. 최대한 싸워서 서로 전력의 손실이 최대 극대화되었을 때 이때 기습적으로 치면 이거 완전히 승률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선택은 이랬다는 거죠. 7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른에 올라가 비탈에서 추격하여 막대가까지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자,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약속이고 신의는 신이고 의리는 의리야. 나를 속여서 화친을 맺었을 때로 이제 친구 되고 우리가 맹약해서 서로 화친하여 함께 가기로 결단하고 약속했더니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들 때문에 또 손해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또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곧바로 그들을 도와주러 가요. 멋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알려주신 게 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 하나님도 이 전쟁을 그들을 돕는 이 정복 전쟁을 기브온을 지키고 도와준 이 신의 전쟁을 의리의 전쟁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의리는요 방금 전에 맺은 의리를 아직 유착관계나 애정 형성되지 않고 내가 그한테 어떤 큰 도움, 이 사람들이 뭐 몇백 년 동안 그들을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다 주니 아유 고마워서라도 도와주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속아서 엊그저께 맺은 언약인데도 그거를 도와주려고 그걸 살리려고 그 의리를 지키려고 그 즉시로 밤새도록 비탈길 35km를 그 경사 높은 곳을 끙끙대며 완전 군장으로 올라가 결국 그들을 살려주는 거.
이게 의리인데, 오늘 여러분 이 다윗왕,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21장은 지금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난 이후였냐면 5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그 약속은 변개했다 안 했다?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도 기브온을 그 신의와 의리를 지키는 걸 기뻐하셔서 그 의리를 깨트린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을 벌하시더라. 여러분 의리 있게 사세요. 두 번째로 의리의 정체는 아픔 중에, 고난 중에, 밑바닥 중에 함께하는 것이 이게 곧 의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함께 있으면서 으쌰으쌰 밤을 새워 술을 먹고 춤추는 거, 여러분 잘 나갈 때 함께 람보르기니 타고 벤틀리 타면서 어디 드라이브 가는 거, 이게 의리가 아니라, 의리는 한 사람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 있을 때, 가장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그 곁을 지키고 그 옆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의리지, 잘 나가는 것에 기대어 거기서 뭘 얻어먹고 유익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의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아니 좋은 거 있을 때도 함께 나눠야 되는데, 더 나아가 진짜 의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 중에 의리를 지켜야 진짜 의리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무엘하 21장 자 돌아와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장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곡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그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니들이 화가 풀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 복을 빌어주겠냐 했더니, 우리를 죽이려 했고 우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 영토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여기서 천하고 어려운 이 자리를 400년 500년 동안 지켰는데, 우리를 뭐해하고 이 영토에서 쫓겨내라고 했던 그 사람의 친족 중에 7사람을 나한테 달래.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왕의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 7을 내가 목매달으면, 그들을 사형시키면 우리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의 본문으로 잡은 이유가 나와요.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스톱. 그러나 자 사울의 직계 가족 중에 가장 친족, 가까운 사람들을 넘겨야 돼. 그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사울 왕의, 그 사울 왕은 이미 죽었고 아들에도 요나단, 그 아들인 무비보셋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런데 그러나 다윗 왕이 누구와의 우정과 의리 때문에, 요나단, 자기 친구, 생명을 걸고 맹세했던 요나단과의 우정과 의리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장면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여기로 삼았어요. 참 다윗도 멋지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사무엘상 1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데,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그리하였더라. 자, 다윗과 요나단은 마치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였고, 그들은 생명과 같이 서로를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던 사이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그거예요. 믿음의 정체는 뭐라고 했어요? 에무나.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구약성에 에무나라는 히브리어가 49번 나와요. 그 중에 딱 한 번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다 버티다, 견디다, 신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만 이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찌 보면 버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꾸역꾸역 너덜너덜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버티는 거야. 버티는 거. 예수님도 그러죠. 마지막 때가 되면 나 때문에 니들 많이 힘들 거야.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야. 딱 요즘이죠.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딱 이때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불법이 성함으로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나 끝까지 에무나 버티는 것,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의 정체는 이거 끝까지 견디는 거. 저는 소망해요. 우리 은양수목회가 의리의 표징으로 한번 사용되길 바라요. 성경 다음으로 의리라는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예화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나오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들을 차지하게 하사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은혜의 현장, 내 땀과 피와 헌신도 섞이지 않은 이 아름다운 성읍을 함께 주시고 은혜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의리와 충성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교회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는 곳이에요. 내일은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풍족함과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잊지 말고 난 다른 건 별로 얘기 안 해. 감사는 무조건 해. 감사가 곧 의리니까. 그 멋진 맥주 감사 주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